오늘 제 설교 제목은 말씀으로 세워져가는 가정과 교회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말씀으로 세워져가는 가정과 교회. Building our home and church with God's word. 2 Timothy 4, 1-8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미국 교회 참 여러 가지로 되게 감사한데 중간에 제일 위쪽 중간에 하얀 머리의 단 집사님이 계세요. 단, 브라더 단이라고 하는데 오랫동안 성경 공부로 섬겨 주셨고요. 약 20년 동안을 이 교회에서 신실하게 주일 아침마다 주일학교, 그러니까 어른들 성경 공부를 잘 인도해 주셨습니다. 최근에 암이 몸에 번져서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기셨습니다. 집사님이 최근에 진 목사님에게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행복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께 충성했으며 나는 이제 천국에 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I have had a good life and I was committed to God. Now I'm ready to see my Lord.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이 말씀을 진 목사님 하시는데 마음이 아팠지만 또 동시에 너무도 감사한 것은 나는 나의 삶을 다 잘 살았고 교회를 섬겼으며 하나님께 충성했고 나는 하늘에 가겠노라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너무 멋있어요. 저도 그런 집사님이 됐으면 좋겠어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던 미스 메리도 이 사진 안에 있는데 미스 메리도 똑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성경 공부 열심히 인도하시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잘 섬겼고 나는 이제 천국에 갑니다 하고 아름답게 장례식하고 돌아가셨어요. 저는 이러한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천국에 가는 그 시점에서 후회 없이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들어요. 우리 가족들 정말 충분히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요. 교인들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하고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만나러 가는 그 순간에 저는 사람들이 신희광 목사는 신희광은 사람들을 사랑했고 교인들을 사랑했으며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노라 이렇게 들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이 임종실을 지켰는데 임종 때 한 분은 끝까지 거부하고 사람들에 대한 그런 원통함과 그 비참함이 있던 분도 보게 돼요. 얼마나 마음 안에 원망과 그런 게 있는지를 참 그러면서 저는 너무너무도 안타까운 것 같아요. 예수님을 빨리 믿고 여러분들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사람들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 그게 행복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죠? 2025년도 둘째 주일을 맞이하는데 아마 조금 있으면 어떨까요? 12월이 다가올 것 같아요. 어떠세요? 그죠? 저는 요새 그런 느낌이 들어요. 눈 떠보면 다음 달이고 눈 떠보면 6개월 지나고 눈 떠보면 정말 1년이 후딱 지나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과 제가 정말 세월을 아끼고요. 우리가 말씀에 잘 우리의 교회를 사명을 다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우리 교회는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We should share the gospel before God's judgment is bestowed upon us. 우리 1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우리 교회는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4장 1절 보세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모두 심판하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한대요. Sternly command. 명한다는 거예요.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꼭 해야만 되는 교회 사명인데 보세요. 2절에 너는 말씀을 뭐 하래요? 전파하라. 그죠? Preach the word.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보세요. 때를 얻든지 어때요? 못 얻든지 항상 힘쓰고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가 좋을 때만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 전하는 거 아니에요? 내 상황이 좋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안 하면 나중에도 안 해요. 어떤 분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상황이 좋아지고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내가 정말 어느 정도 위치에 서면 사람들 사랑하겠습니다. 저는 그 말 잘 안 믿어요. 지금 하지 않으면
나중에도 어떨까요? 핑계대고 안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in season, out of season. 어떤 상황에서도 먼저 복음을 전하고 사랑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뒤쪽에 보면 범사에 오래 참고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성경 공부 리더들 있잖아요. 오늘 이제 주일 아침에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게 성경 공부 리더들에게 말씀하시는 거 보세요. 오래 참는 거예요. 성경 공부 인도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오래 참고 가르침으로 고쳐주고 경계하고 권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열심을 내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전하고 근데 먼저 배워야 되잖아요. 그죠? 주일 아침에서도 와서 배우고요. 수요 성경 공부도 배우고 또 저와 1대1 성경 공부하기 원하시는 분도 괜찮아요?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든지 가서 1대1로 드리고 우리 이윤식 목사님도 계시고 전도사님들도 계시고 성경을 열심히 배워야지. 주보 한번 보세요. 제가 주보에 이 설교 지금 노트 제일 밑에 뭐가 있어요? 가정 예배 드리는 거 있어요. 그죠? 찬송가 한 장 부르고 그리고 말씀 읽고요. 애들이랑 꼭 같이 말씀 나누시는 시간을 갖기를 바래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라도 엄마들이 그죠? 아빠들이 꼭 이거를 우리 명심하고 잘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가르치고 섬기고 그죠?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마가복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읽어볼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게 중간에 2번이 됐어요. 죄송합니다. 열심히 가서 그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침례를 주도록 하는 것이 교회 목적이에요. 여러분 교회 목적은 정치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의 목적은 우리가 물론 잘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갖고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예요?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고 또 실천하는 것이 그렇게 됩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예산 보고를 할 거예요. 1년 동안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근데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가 정말 영혼을 구원하고요. 침례식도 많이 했어요. 그죠?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기 원하시고 작정하시면 꼭 늦지 않게 꼭 침례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2번째 갑니다. 2번째, 사람들은 말씀을 싫어하고 세상의 자극적인 소리를 듣기 원합니다. 우리 2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들은 말씀을 싫어하고 세상의 자극적인 소리를 듣기 원합니다. 말씀 한번 보세요. 3절에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보세요. 바른 교육을 뭐래요?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른 스승을 많이 두고 그죠? 그래서 이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더 멀리하고요. 어떤 소리를 들어요? 세상에 자극적인 거. 귀가 가렵다는 표현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 조금 더 자극적이고 조금 더 폭력적이고 이런 건데 하나가 대표적인 예가 뭘까요? 유튜브예요. 저와 여러분은 제가 아무리 묵상하고 생각해도 정말 조심해야 돼요. 이 유튜브라는 것은 유튜브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는 게 유튜브의 목적일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목적 나와 있어요. 인터넷에 The purpose of YouTube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더 많이 시청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시청하게 해서 그 결국 뭘까요? 광고 같은 거 수입으로 돈을 벌게 하는 그 목적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유튜브가 정말 머리가 좋은 게 한 10몇 년 전에 한 엔지니어를 하이어했대요. 그 얘기 들으셨죠? 뭐냐면 알고리즘을 잘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제가 비디오를 하나를 보면 그 끝자락에 뭐가 떠요? 여러 가지 recommend 하는 비디오가 쭉 뜨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 보면 거기서 멈출 수 있어요? 아니요. 하나 보면 10개 보고 10개 보면 쭉 그래서 그게 목적이래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 볼 시간은 없는데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러면서 정말 경각심을 느끼고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 어느 정도 안 볼 수는 없어요. 이 제너레이션이. 그렇죠? 그런데 제안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침에 일어나서 먼저 말씀 보고요. 우선순위를 먼저 이렇게 하시면 돼요. 말씀 가운데 먼저 하고 조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읽어볼게요. 6장에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Your eye is like a lamp that provides light for your body. When your eye is healthy, your whole body is filled with the light. But when your eye is unhealthy, your whole body is filled with the darkness.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한번 안과에 갔는데 여러분도 안과에 가보시면 안과에 가서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눈 검사도 하고. 근데 눈에 어떤 약품을 넣으면 동공이 어떻게 될까요? 확장이 돼요. 그죠? 그래서 머리가 아파요. 띵하고 몇 시간 동안. 뭐 하는 거냐면 동공이 확장이 되면 안과 의사가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뇌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해보셨죠? 그죠? 그냥 눈만 보는 게 아니라 뭘 보는 거예요? 뇌까지 보는 거예요. 그죠? 뇌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건 우리가 무엇인가를 볼 때 그 영상이 눈으로 들어와서 먼저 어디로 가요? 뇌로 가는 거예요. 그죠? 뇌의 그 이미지가 박히고 뇌의 이미지가 박히면 전체 몸이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너무너무도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눈에 내가 보는 것을 어떤 거를 넣느냐,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눈이 등불인데 거기에 잘못된 어두움들이 악한 것들이 들어가면 전체가 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는지도 우리 스크리닝을 잘해야 돼요. 젊은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저는 여러분들의 눈으로 열심히 말씀을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히 말씀 보고요. 또한 자연을 보고 좋은 것들을 보기를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꼭 기억하세요. 세 번째, 그래서 끝까지 신실하게 우리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합니다. We should share the love of Christ until the day we go to heaven. 3번 읽어봅니다. 시작.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합니다. 6절 보세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전제는 영어로 drinking offering이에요. 내 몸이 포도주처럼 마치 하나님께 모두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죽음이 임박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 있냐면 로마 감옥에 있어요. 사실 이 편지를 에베소 교인들한테 디모데한테 쓸 때는 로마 감옥에서 그 추운 곳에 있으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데 7절 보면 너무도 놀라운 고백이 있어요. 읽어봅니다. 7절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보세요. 아까 두 집사님 말씀드린 그거와 똑같죠. 그죠?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고 달려갈 길을 마쳤고 믿음을 지켰는데 8절 보세요. 의의 면류관이 나를 준비되어 있고 나는 이제 의로운 재판장을 만나러 하나님께 간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젊은 디모데 목사님이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었어요. 이 편지는. 그런데 디모데 목사님에게만 쓰는 게 아니에요. 전체 교인에게 말씀을 전하고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시고, 사도 바울은 이제 내가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아서 기록에 따르면 로마의 그 네로 황제부터 정말 악한 황제들 밑에서 이분은 참수형을 당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추운데 디모데에게 그 다음 장에도 보면 빨리 나에게 와서 겨울옷을 갖고 오라고 그래요. 겨울옷과 성경책과 그리고 몇 권 책을 가져와서 나를 위로하라고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이러한 정말 우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죠? 레이스, 그 정말 운동선수처럼 끝까지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별로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잊어버리시기를 바라요. 작년 아니면 수년 동안 있는 거 다 잊어버리고요. 앞으로가 중요해요. 그죠? 옆에 분에게 우리 한번 해볼까요?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앞으로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가족도 그렇고 남편도 아내도 그렇고 과거는 있고요. 꼭 부부싸움 하면은 무슨 얘기예요? 과거 얘기하잖아요. 그죠?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과거까지 다 소환해서 하면 끝도 없어요. 그렇죠? 과거는 잊어버리시기를 바라요. 우리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부터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죠? 새롭게 하면 돼요. 더욱더 새롭게 남편과 아내 사랑하고요. 자녀 사랑하고요. 새롭게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나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결론을 좀 지으면서 2025년 시작됐어요. 2주예요. 시간을 정말 아끼고요. 살다 보니까 저도 이제 50대 중반이잖아요. 그죠? 나이를 조금씩 먹으면서 제일 중요하게 한 게 시간이더라고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그죠? 여러 다른 것도 중요한데 정말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시간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이 귀한 시간에 내가 다른 세상의 것 쓰지 않고요. 정말 시간이 있다면 한 명이라도 더 내가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요. 그 영혼을 위해서 만나주고 구원하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아멘.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혹시 외롭거나 그리고 나의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분이 있다면 여러분 꼭 다가가시기를 바라요. 오늘도 사실은 코비드와 여러 플루와 여러 것 때문에 예배 못 나오신 분들이 계세요.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요. 따뜻하게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